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주 수양회였는데요. 수양회가 정말 주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참 잘 끝나서 감사드리고, 여러 성도님들 또 교제를 또 주님 안에서 할 수 있었던, 또 말씀 안에서 주님을 발견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4장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에 대한 말씀을 공부하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13절부터 17절 말씀까지 같이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17절. 자, 13절은 제가 읽고 14절 여러분 읽으시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이 글로바라 저가 대답하였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들들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자주 들었던 이야기일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 부활의 주님의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생각하는, 참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16절에 보면 이 두 제자는 그들의 눈이 가리워서 그인 줄 알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친히 동행하셨는데도 그들은 그가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그 두 사람에게 슬픔이 있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인생에 슬픔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지금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께서 지금 나의 삶에 나와 동행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 그리고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우리의 눈이 가려져 있으면 이 제자들처럼 우리 인생에는 이 슬픔을 우리가 극복할 수 없게 됩니다. 인생에 참 우리가 많은 슬픔이 있죠. 건강의 어려움이 닥치기도 하고요.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건강의 어려움들 때문에 마음의 불안함, 걱정 이런 것들이 저희 인생에 찾아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크고 작은 병들이, 또 심한 병들이 찾아오기도 하고,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들 우리 삶에 있죠. 갑자기 닥치는 경제적인 어려움들 때문에 마음에 큰 짐을 느끼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래가 불안하고 밤에 잠이 안 오고, 또 때로는 인간관계 속에서의 어려움들, 또 자녀 양육의 어려움들, 집안에서의 어려움들, 부부 사이의 어려움들, 우리 인생에는 온갖 어려움들이, 직장에서의 일 때문에 겪는 어려움들, 많은 어려움들 때문에 우리 인생에 참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생살이가 그렇게 즐겁지가 않고 슬픈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특히 인생이 자신이 원하는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내가 원하는 어떤 모습으로 인생이 흘러가지 않을 때, 주변의 상황과 사람들이 나를 정말 힘들게 할 때, 이럴 때 우리 마음에는 이 슬픔이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 많은 슬픔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많은 절망이 있습니다.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두 제자의 마음에도 이 슬픔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절망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3년이 넘게 따라다녔던 그 예수님께 자신의 삶의 희망을 걸고 그 예수님을 정말 전심으로 따라왔던 그들이었는데, 예수님이 반대자의 손에 팔려 심한 모욕과 채찍질 속에서 십자가에서 허무하게 죽고
그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자신들이 예수님께 걸었던 모든 기대들이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말았을 때 그들의 마음에는 슬픔이 가득 임하게 됐습니다. 그들의 인생에 참으로 마음에 말할 수 없는 절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주님께서 지금 내 삶에 함께 하시는데도, 우리가 이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도 우리가 이 주님을 알아보는 눈이 가려져 있다면 우리는 이 슬픔에서 벗어날 길을 찾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 두 제자의 눈이 가리워져서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데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이, 그 능력과 충만의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도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주님이 어디 계시냐고, 주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맞냐고 우리 주님을 잊어버리고 주님을 때로는 원망하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삶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주님께 항변하며 묻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맞냐고, 내 인생이 왜 이 모양이냐고, 왜 이런 일이 나에게 펼쳐지고 있냐고,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왜 일어나는 것이냐고, 내 인생에 찾아온 이 슬픔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고 주님께 묻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은 정말 나와 동행하고 계신 이 주님을 잊어버리고 있을 때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망각하고 있을 때 우리는 이 슬픔에서 결코 벗어날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인생이 너무 고통스럽고 괴롭습니다. 이것이 지금 엠마오로 터벅터벅 시리와 절망에 빠져 슬픔 속에 걸어가고 있던 바로 이 두 제자가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예수님이 부활하셔야 된다는 사실조차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눈에 보였던 것은 십자가에 비참하게 처참하게 달려 죽어버리고 끝난, 정말 그들이 자신의 삶을 걸고 따라왔지만 십자가에서 허무하게 죽음으로 그 인생을 마쳐버린, 억울하게 십자가에서 죽고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 그 어떤 한 사람의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시선은 거기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죽음과 함께 자기가 걸었던 기대가, 그 예수님께 걸었던 기대도 함께 종말을 고하고 말았던 바로 그 일만 그들의 눈에, 그들의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부활하여 내 안에 살아계신 이 주님을 언제나 의식하고 그분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삶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부활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그리고 그 주님이 얼마나 충만하신 분이시며 내가 그 안에서 어떻게 충만한 자가 되었는지에 대한 이것에 우리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눈을 열어주셔서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 이 사실이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정말 나의 인생을 송두리째 변화시켜낼 수 있는 능력 있는 살아있는 지식으로, 살아있는 알므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터벅터벅 엠마오로 시리와 절망에 빠져가고 있던 우리의 인생에 지금 부활의 주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같이 연약하고 불쌍한 인간에게 이제 온 우주를 지으신 만유의 주인께서, 그 창조주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던 그분이 바로 우리의 인생에 지금 이제는 부활하신 모습으로 찾아오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그 죽음과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만유의 주인이시요 참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고 영광에 들어가신 그 예수님, 그 영광의 주님으로 우리 인생에 지금 찾아와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분명히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슬픔과 나의 좌절과 나의 이 괴로움, 이것에 잠겨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눈을 들어서 주님을 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보면 좋겠습니다. 그 변화없는 사랑으로, 그 신실함으로 주님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와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주님에게서 우리의 눈을 돌렸을 때 우리 인생은 슬픔의 바다입니다. 괴로움과 고민과 고통의 연속이죠. 근데 우리의 눈을 돌려서 내 안에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부활의 주님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한다면 우리의 슬픔은 기쁨으로 바뀌고 우리의 절망은 희망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제자들의 삶에 지금 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의 처음 시작은 슬픔이었습니다. 희망이 없었습니다. 절망이었습니다. 그들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지금 주님이 우리의 삶에 언제나 변함없이 함께하고 계시는데도 우리는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맞습니까? 제 인생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까? 이걸 의심할 때가 많이 있죠. 의심하지 않더라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사로잡혀서 주님을 잊어버리고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은 그 슬픔, 그 절망 이것으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엠마오로 가는 이 제자들의 삶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들의 슬픔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주님께 걸었던 기대가 있었죠. 21절에 보면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성령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서 어떤 기대를 가졌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시고 그 다음에 그들이 그 예수님 오른편과 왼편에 앉아서 한 자리씩 차지할 그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이게 제자들의 공통된 마음이었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서로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누가 크냐 하고 서로 다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영광의 왕으로 이 땅에 자신의 나라를 건설하시면 자신들은 오른쪽에서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한 자리씩 차지하고 앉아서 떵떵거리면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충분히 그럴 만한 분으로 보였거든요.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로 보였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그런 왕국을 건설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끝나버린 것입니다. 그들 눈에 볼 때. 그들이 예수님께 걸었던 기대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린 거죠. 우리도 예수님께 거는 각자의 기대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기대들이 내 중심적인 기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기대. 우리는 내가 영광 얻고 내가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은근한 기대가 있습니다. 이 자기라는 이것이 얼마나 우리 깊이 교묘하게 우리 인생에,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지 참 그것을 우리가 깊이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에 닥치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항변할 때도 그 마음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 저는 이런 일을 당할 사람이 아닙니다. 저를 제대로 대접해 주셔야지.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생기게 하십니까? 저는 이런 일을 겪을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저 하나님께 할 만큼 했잖아요. 근데 왜 저를 이렇게 대접하세요? 하나님, 저는 인정받고 영광 얻고 잘 살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왜 저한테 이러시는 겁니까, 하나님? 이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저는 이런 대접 받을 사람이 아니라 나는 인정받아야 될 사람이고 존중받아야 될 사람이고 높임받아야 될 사람이고 제대로 취급받아야 될 사람이지 이런 꼴 당할 사람이 아니라고,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영광 얻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높임받고자 하는 이러한 그 예수님께 걸었던 그들의 기대는 산산조각이 났죠.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우리가 예수님께 거는 우리 중심의 기대도 하나님께서는 산산조각이 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갖고 있던 그 내 중심적인 기대들,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될 거야,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인생이 잘 풀릴 거야, 이렇게 되면 잘 될 거야, 예수님 믿으면 모든 게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평탄대로로 펼쳐질 거야,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아프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처럼 사업에 어려움도 안 겪고, 다른 사람들처럼 자식 문제도 안 생기고, 경제적인 문제도 안 생기고, 다 모든 일이 다 내 뜻대로 잘 풀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다 잘 돼야지. 이런 기대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인생은 그렇지 않죠. 인생이 절대 만만하지 않습니다. 인생이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들이 자꾸 생깁니다. 때로는 내가 감당하기 힘든 일도 생깁니다. 그럴 때 우리 자신의 마음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내가 예수님께 걸었던 기대들이 내 중심적인 기대는 아니었는지,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삶으로부터 나오는 기대였는지, 아니면 내가 내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기대였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자기중심적인, 자아중심적인 그 기대를 하나님께서 하나둘씩 깨트려 가시는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 아들도 그러했습니다. 예수님께 걸었던 자기중심의 기대가 완전히 무너졌던 것입니다. 그들은 처절한 절망을 맛보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그분께서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됐을 때 그들은 비로소 부활하신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앞에 무릎을 꿇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욕망을 벗어나 예수님이 주인 되신 삶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지지난 시간 계속해서 여러 차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앞에 그분이 바로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진정으로 알고 그분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그분 부활하신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내 인생의 주권을 그분 앞에 양도하는 분명한 고백과 결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실 그분이 바로 내 인생의 왕이요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이 없으면 인생은 정말 슬프고 괴롭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이 펼쳐지지 않을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고 내 거니까 내가 책임지고 가라고 할 때 내 인생이 마음대로 풀리지 않을 때 우리 인생엔 슬픔과 절망과 좌절이 낭망이 낙심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권을 부활하신 주님께 완전히 내어드리면 그때 우리 인생에 기쁨이 찾아오고 평안이 찾아오고 안식이 찾아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분의 뜻대로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이것에 나의 모든 것을 걸 때 그때서야 비로소 안식과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이 우리 인생에 찾아옵니다. 부활의 주님 앞에 그들의 모든 인생을 굴복할 때,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굴복할 때 주님, 제 인생은 주님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의 뜻대로 사용하십시오. 저는 주님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확실히 있을 때 우리의 삶에는 고민과 번뇌와 그런 고통, 절망, 슬픔 이런 것이 아니라 희망, 평안, 안식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의 삶에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시는 이유입니다. 내가 누군지 확실히 봐라. 나는 십자가에 죽고 끝나버린 그런 인간 중에 뛰어난 사람 정도가 아니다. 나는 온 우주를 지으신 만유의 창조주 하나님 너희를 지은 너희 주인이다. 네가 네 인생을 나한테 완전히 믿고 맡길 때 너희 인생에는 참된 평안과 안식이 찾아올 것이다. 너희의 지금의 이 슬픔은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너희의 지금의 절망은 소망으로 바뀔 것이다. 너희의 지금의 혼란은 완전한 평안으로 바뀔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우리도 지금 절망과 좌절, 시리에 빠져서 엠마오로 가고 있는 이 두 제자와 같은 마음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디다가 내 인생을 향해야 할지, 이제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왜 내 인생이 이렇게 풀렸는지 도저히 답을 얻을 수 없는 이 고민 속에서 부활의 주님을 우리는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여기에 해결책이 있습니다. 주님이 지금 이 두 제자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더라. 주님께서 그 눈이 가려져 있는 그들에게 모든 성경에 쓴 이 자신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32절에 보면 그들이 나중에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라. 아, 주님은 성경대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구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었구나.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었구나. 그것은 인간들이 보기에는 그것은 실패였지만 실패가 아니라 사실은 승리요 성공이었구나. 하나님의 뜻에 예수님이 순종하신 것이었구나. 하나님의 모든 계획 속에 일어난 일이었구나. 이것을 그들이 깨닫게 된 거죠. 아, 우리가 좌절할 일이 아니구나. 우리가 절망할 일이 아니구나. 이걸 알게 됐고요. 또 하나 예수님의 부활이 역시 성경대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예언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일어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일어난 분명한 사실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 여자들이 그들에게 들려줬던 우리가 오늘 아침에 안식 후 첫날 이 아침에 부활한 주님을 만났다고 이 제자들에게 말했을 때 그들이 믿지 않고 오히려 혼란이 가중되었지만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부활하신 분이 주님이 맞구나. 주님은 부활하셔야 되는구나. 주님은 더 이상 무덤에 계실 분이 아니시구나.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셔야 되는 분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이거를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 중에 뛰어난 선지자 정도로만 생각했던 그 예수님이란 분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그들의 눈에 이제 밝히 보이게 되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3년이나 따라다니고 그분의 말을 듣고 그분의 행적을 보고 그분과 함께했던 그분이 단순히 인간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온 우주보다 더 크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눈으로 우리가 보았구나. 그분이 오셨구나. 이 땅에 창조주가 오셨구나. 나를 지으신 나의 주인이 오셨구나. 이것을 드디어 그들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 눈이 열리고 있는 순간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말하고 있죠. 그들의 인생이 새롭게 바뀌고 있는 순간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기대가 이제 부활의 주님 앞에 참으로 이분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지금 고백하고 굴복하고 있는 순간입니다. 마음에 뜨거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감격이 용솟음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았다는 이 감격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결코 외롭지 않다는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고 이끌어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지고 인도해 가시는 그분께 내 인생의 주권을 양도할 때 그분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고 인도하신다는 이 감격을 이 제자들이 지금 느끼고 있는 순간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오셨구나.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는 그냥 위대한 인간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바로 그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사실을 드디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제 눈을 뜨게 해주시는 순간입니다. 내가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을 배웠구나. 마음에 밀려드는 뜨거운 감격으로 제자들의 마음 불타올랐습니다. 절망에 빠져있던 그들의 마음에 이제 희망과 감사와 감격이 불타게 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예언하신 메시자이자 동시에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 되시고 나의 온 생애를 다 바쳐 그분께 내 주권을 맡기고 따를 수 있는 바로 그분을 내가 소유하게 됐구나. 그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바라던 우리 인생 참된 인생이 아닙니까? 내가 내 인생 붙들고 어떻게든 남들보다 더 잘 위에 올라가 보려고 발버둥 치며 애를 쓰지만 우리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알지 못하는, 알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인간이고, 미래는 여전히 나에게 불안하고, 지금 나의 인생에 닥쳐있는 이 문제 하나도 해결도 못하고, 여기에 빠져서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저게 왜 이러시냐고 좌절하고 낙담하고 있는,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인생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 성경은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증거했습니다. 그들이 증인 노릇을 한 것입니다. 그들도 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들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쳐버렸던 한낱 겁쟁이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들이 역사의 한복판에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고 외치고 그들의 목숨을 거기에 걸기 시작했습니다. 이 땅에 창조주가 오셨다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들의 목에 칼이 들어와도 사람들이 위협하고 협박해도 도저히 그들의 그 간증을, 그 증거를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가 만났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내가 이 사랑을 입은 자다. 내 인생이, 나를 지으신 분이 바로 이제 내 인생이 그분의 것이다. 이 당당함과 이 확신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세상의 파도가 얼마나 거칩니까? 얼마나 드셉니까? 우리가 그 거친 세상의 파도 속에서 때로 얼마나 우리 인생이, 우리 인간이, 나 자신이 얼마나 초라하게 느껴지고 위축되는 경우들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이 당당함이 필요합니다. 만물의 창조주께서 지금 나와 함께, 내 안에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내 인생은 그분 것이다. 이 담대함과 당당함이, 이 담대함과 이 자유가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이 뜨거운 확신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내 인생 주님 당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 앞에 내 인생을 갖다 바칩니다. 제 인생을 주님 뜻대로 사용해 주십시오. 이것이 저의 평안이고 저의 안식입니다. 저의 자유입니다. 우리가 부활인 주님을 단지 지식이 아니라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우리 인생에 이러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무덤을 처음에 여자들이 그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찾아갔을 때 천사들이 여자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죠.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냐. 우리는 우리 생각으로 예수님을 제한하려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계속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습니다. 그 좌절과 절망, 그 무리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찾고 있는 거죠.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발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 능력과 영광의 주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물의 통치권을 가지신 그 주님으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계속 예수님 찾고 사람들의 시각으로 예수님 나도 그 예수님을 바라보려 하고 우리의 시각 제한시켜서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살아나셔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능력과 영광을 얻고 계신 이 주님으로 내가 발견하여 이 주님을 내 주님으로 삼을 때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유한 인생이 되는지, 풍요한 인생이 되는지, 담대한 인생이 되는지 우리가 그걸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절망과 슬픔에 젖어들기 쉽지만 두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게 될 때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구나.
능력과 영광의 주님이시구나. 충만을 가지신 분이시구나. 이 주님이 지금 내 안에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나의 문제에서 눈을 돌려 내 안에 부활의 주님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이 주님께 내 인생에 초점을 맞추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은 희망과 감격으로 차오르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내 삶이 여전히 궁핍하게 느껴지고 계속 빠듯하게 느껴지고 때로는 초라하게만 생각되는 것이 왜 그럴까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삶과는 거리가 멀고 가난하고 버겁고 힘겨운 삶으로 느껴지는 것은 왜 그럴까요? 기쁨과 평안,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보다는 걱정과 불안, 초조함이 더 크게 다가오는 것은 왜 그렇겠습니까? 내 삶에서 주님을 힘있게 나타내고 증거하는 능력 있는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기 주저하고 세상 가운데서 위축된 모습으로 전전긍긍하며 살고 있는 이 모습은 이러한 모습이 있다면 왜 그렇겠습니까? 이 모든 모습은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똑바로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의 인생에 함께하고 계시는데도 지금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는데도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보지 못하고 있을 때 그들의 인생에는 슬픔과 절망, 좌절과 낙담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극복할 길이 없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 자신을 알려주지 않으셨다면 그들의 인생은 죽을 때까지 아마 이러한 절망과 좌절을 극복할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인생은 무엇을 살아야 될지 인생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계속 절망 속에, 불안 속에, 낙심 속에, 슬픔 속에, 그 초조함 속에, 그 궁핍 속에, 그 힘겨움 속에, 그 위축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부활의 주님이 그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내가 누군지 똑똑히 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아직 눈이 가려있을 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마음에 더듬이 있는 자들이여라고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의 마음을 책망하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지금 너의 인생에 함께하고 있는 내가 누군지 똑바로 예수님 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왜 너의 문제 자체에 너의 눈이 가리워져 있냐고 주님 우리의 마음을 책망하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내가 누군지 똑바로 보라고, 바로 내가 만물의 주인이라고, 너의 인생을 지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내가 얼마나 온 우주를 다 소유하고 있는 이 충만한 내가 지금 너의 안에 너와 함께하고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 주님께 내 인생을 믿고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선입니다. 이것이 평안입니다. 이것이 옳은 길입니다.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그 삶이 좋은 것입니다. 손해보는 길이 아닙니다. 나를 지으신 분이 내가 내 인생에 무엇이 좋은지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그 길대로 인도하시는 그분께 내 인생을 맡기는 것이 그것이 선이고 그것이 평안이고 그것이 안식입니다. 내가 원하는 내 인생, 내 뜻대로 살고 싶은 내 인생, 이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인생, 이것이 좋은 게 사실은 아닙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삶이 좋은 것입니다. 나에게 좋은 것입니다.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사랑의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이것이 좋은 것입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이 안식입니다. 우리 인생을 힘들게 하는 모든 궁핍과 나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우울하게 만드는 여러 상황들로부터 우리 마음이 자유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풍성하신 주님과 하나로 연합된 자가 누리는 이 풍요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주권이 부활하신 주님께 분명히 양도되지 못한다면 주님께서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내 인생을 이끌어갈 수가 없게 되고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내 스스로 떠안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내 삶은 결코 풍성과 안식을 경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전에 어떤 자매님 간증을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오랫동안 주님을 열심히 섬겨왔는데,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긴다고 섬겼는데, 그의 인생이 정말 주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삶보다는 궁핍하고 가난하고 빠듯하고, 주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정말 항변하면서 밤에 방을 부르면서, 하나님 제게 왜 이러십니까? 저는 하나님 섬긴다고 섬겼습니다. 근데 하나님 약속하신 삶은 어디 갔습니까? 왜 제 인생은 이 모양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항변하며 하나님께 따지면서 하나님께 물었을 때, 그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음성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한 번도 내 인생의 주인인 적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자매님 마음에 들려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옛날에 그 인생에 있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치고 지나간 거죠. 그 인생의 중요한 결정의 순간들. 그럴 때 생각해보니까 그때도 내가 주인이었구나. 주님이 주인이 아니었구나. 그 결정을 내릴 때도 주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었구나. 내가 주인이었구나. 아, 그때도 내가 주인이었구나. 그 다음 순간에도 내가 주인이었구나. 이것들이 마음속에 이렇게 고백이 되면서 그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제 인생의 주인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제가 주님을 섬기는 것도 제가 주인 되어 살았습니다. 제가 주인 되어 주님 섬긴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제 인생의 주인이 한 번도 아니셨군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제 죄를 회개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께 이제는 주님이 정말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그 인생을 주님께 드립니다. 저의 인생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뜻대로 사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을 했을 때 자매님의 삶에 그때 그 불안과 초조, 염려와 걱정, 궁핍과 이런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있었던 그의 마음이 안식과 평안, 기쁨과 감사로 가득 차는 것을 경험했다고 고백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바로 이것이 필요합니다. 내 삶의 참된 주인은 누구인가? 그것은 부활하신 주님인가? 아니면 나 자신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인생의 주도권을 부활하신 주님께 온전히 내어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인생의 궁핍과 어려움이 크게 느껴지더라도 나의 시선을 내 자신에게서 돌려서 나와 하나로 연합되어 계시는 이 풍성하신 주님께로 돌리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계신 그분께 내 시선을 돌리고 그분께 내 인생을 맡기고 그분의 모든 풍성함을 내 것으로 발견하여 누리는 이 관계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에는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시라고 말씀하고 있고 2장에서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한 육체를 구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충만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내 안에 들어와 나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비밀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전의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던 비밀입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것입니다. 온 우주를 지으신 풍요로운 분, 충만하신 그분이 지금 나와 하나 되어 계십니다. 이것을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소망이라고.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절망이 이제는 희망과 소망과 기쁨으로 바뀌게 만들어주신 내 안에 있는 살아계신 주님, 이 충만하신 주님을 우리 것으로 소유한 자가 누리는 이 담대함과 이 당당함, 이 안식과 평안, 이 자유를 우리가 발견하여 누리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앞에 당당하고 죄로부터의 자유를 경험하고 스스로에 대한 집착과 욕심으로부터 벗어나서 자기를 추구하고 자기가 인정받기를 원하고 이러한 모든 자기 탐욕적인, 자기 중심적인 이런 모든 탐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나의 시선을 부활하신 주님께로 돌려
그분의 주권 앞에 굴복하고 바로 내 인생이 그분 안에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고 내 자존심 세우기 원하고 내 뜻대로 원하는 내 인생을 살고 싶은 이 모든 이 옛사람의 모습들을 이것들이 모두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제 스스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서 내 안에 충만으로 거하고 계시는 이 그리스도와 하나 된 연합 속에서 이 그리스도의 연합 속에서 거할 때 우리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경험했던 것 같은 마음의 뜨거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내 스스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서 나를 얽어매고 있던 이러한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서 그리스도께 내 인생을 통째로 맡겼을 때 찾아오는 그 환희와 그 감격과 그 기쁨과 그 감사를 맛보며 살아가는 게 우리 바로 그리스도인의 인생입니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 이 주님을 올바로 발견하는 그 눈을 열어주시기를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충만하신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가 누리는 풍요로움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연약을 비난하기보다 너그럽게 보듬어주고 때로 꼴보기 싫은 모습을 자꾸 보게 되더라도 그를 사랑으로 감싸주고 그를 위해 기도해주는 이 긍휼함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풍요로움을 갖고 있을 때 우리는 이 작은 일에 연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가 작은 일에 연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100억이라는 자산이 안전하게 확보되어 있다면 10,000원, 20,000원의 전전긍긍하면서 살겠습니까? 하나라도 그거 안 뺏기려고 발버둥 치면서 살겠습니까? 그리고 나보다 10만원 가진 사람, 저 사람을 질시하고 이렇게 하겠냐는 것입니다. 100억을 소유한 자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우리에게는 100억보다 훨씬 큰 온 우주를 소유하고 계시는 모든 부여를 갖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 내 안에 들어와 나의 것이 되어 계신 것입니다. 이 주님을 소유한 자가 누리는 이 마음의 여유와 담대함과 당당함을 가지고 다른 성도들을 너그럽게 보듬어주고 품어주고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보다 온 우주보다 더 크신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된 자가 누리는 이 풍성함, 이 마음의 여유, 이것을 가지고 내가 처한 상황을 대처하고 주변의 성도들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세상적인 기대를 걸었다가 낙심에 빠졌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만약 주님에게 세상에서 나를 높이고 내가 잘 되기를 원하는 기대를 걸었다면 우리는 낙심과 절망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기중심적인 삶을 포기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삼아 그분의 인도를 온전히 따른다면 우리는 삶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분이 얼마나 충만하신 분이신지에 눈이 열리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시니 영광의 소망이니라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 지금도 살아계시며 지금 내 안에 들어와 나와 하나로 연합되어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삶에는 슬픔이 있었습니다. 절망이 있었습니다.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 분이 누구신지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저희도 저희 인생에 변함없이 함께하고 나와 동행하고 계신데도 그리고 이 주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또 이 나와 함께하신 이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할 때 우리의 삶에 이 슬픔과 절망과 낙심이 있을 수밖에 없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오늘 저희의 마음에 은혜를 베푸셔서 주님을 올바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내 인생에 함께하고 계신 이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온 우주 만물의 주인된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입증해 보이시고 영광과 존귀를 받고 계시는 온 우주 만물의 그
그 충만하신 주님이 지금 내 안에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이 변함없는 사실에 눈이 열리게 해주시고 이 주님을 참 소유한 자가 누릴 수 있는 그 담대함과 그 마음의 여유와 그 평안과 그 풍요로움 속에서 참 주님을 마음껏 자랑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와 함께 하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망 가운데 머물러 계시지 아니하시고 이기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